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론 종교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종교의 기원부터, 그래서 이제 종교의 시작, 종교의 형성,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시간 관계상 멈추고 오늘은 이제 2부로서 바벨론 종교의 형성, 지난 시간에는 제가 2-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2편으로서 챕터 2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빠뜨리고 간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퍼진 니무르스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모습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방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히 에베소 사람들은요, 세미라미스를 아데미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로부터 28절에 이 여신상은 18 내지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미라미스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신, 또는 풍요의 신, 그리고 복을 주는 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주는 신, 더불어서 부자가 되게 하는 신, 행운의 여신 등의 의미로 계속 발전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여신 사상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신을 숭상하는 것이 사단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의 기본 사상으로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태양보다는 시원하고 평안함을 주는 달을 더 경외했습니다. 특히 달 중에서도 초승달은 어두움을 밝게 만드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신비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바벨론 지역 사람들은 이 초승달을 세미라미스 여신이라고 간주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초승달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는 존재로서 생명, 기쁜 소식, 풍요로움, 행운, 소망, 복을 가져다 주는, 움트게 해주는 그런 세미라미스 여신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서의 구약을 보면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승달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스바냐서 1장 5절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은 몸에 세 달, 이게 초승달입니다. 세 달 형상의 장식을 걸치고 다녔어요. 사사기 8장 21절로부터 26절, 이사야서 3장 18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승달이 뜨면 세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음력 초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네 사람들도 과거에 그 음력 초하루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사라지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초하루, 초산날 이런 날이 좋다고 하면서 그 날을 손이 없는 날이라든지 그 날이 재수가 있다든지 또 그 날이 복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토속적, 그러니까 미신적 사고죠. 그런데 이게 이미 이 바벨론 그 종교의 형성 과정에서 초기에 이들이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시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음력 초하루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참으로 매우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거가 바로 바벨론 종교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지칭하는 건데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상 20장 5절 그리고 18절, 또 이사야서 47장 13절, 아모스 8장 5절,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월삭이 주요한 명칭, 그 월삭이 주요한 명절인데 The New Moon Festival, The New Moon Festival. 그러니까 주요한 명절이 월삭이란 말이에요. 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을 달고 다녔던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달신 숭배 사상에 얼마나 깊이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서구 유럽에서는 영국, 특히 영국이 그 액세서리, 실버 액세서리가 아주 그 유명합니다. 은으로 만든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중동 문화권에서 바벨론 사상에서 이게 다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초승달 문형 등등 그 바벨론 그 종교 이 사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형들이
유럽이나 서구를 통해서 서구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액세서리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세서리를 지금 특히 이제 남성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남성들이 뭐 코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성들의 액세서리 문형들을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은 그게 바로 이 바벨론 종교 사상에서 세미라미스를 숭상하던 그 문화가 21세기 현대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참으로 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게 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남무스 이 삼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들을 숭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문형들, 그런 조각들, 그런 형상들, 그런 조그만 액세서리들, 뭐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옷에 그 부착되는 그런 어떤 액세서리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헤일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 그때 그 삼자를 숭상하는 그런 문형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신 숭배 사상이 참으로 엄청나게 확산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종교가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퍼지면서 여신 숭배 사상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미라미스는 각 지역마다 그곳 사람들의 언어로 불려지며 많은 이름을 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세미라미스를 이난나,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모 교단의 그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스스로 나섰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 예수님의 그 어머니로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판 성모 마리아가 된 거죠. 그게 우리 서울 장안에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사람들도 바글바글 합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법이 종교의 자유라는 법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참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인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한국에는 자칭 감람나무,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라는 의미죠. 감람나무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든지 등등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리고 이런 엉터리 없는 우상 종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런 우상의 그 종족들이 정말로 개미가 바글바글 하듯이 전국 가득하답니다. 그들이 기독교라고 내세우고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들의 내용은 정말로 입에 담을 수조차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배은망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을 심각하게 사실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천지가 다 제 것인 것 마냥, 그리고 저들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 것 마냥.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런 속에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인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 것처럼, 사회 봉사를 하는 것처럼,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처럼, 뭐 세계를 누비면서 그래서 뭐 세계 선교니 국제적인 선교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단 세력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처처에 가득하고 가득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잘 들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올가매는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중년 여인네가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장로라고 난 장로 아닌데요? 그렇게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당동에 있는데 그 무슨 책자를 하나 주면서 참 저희 교회가 은혜스러우니까 한번 와보세요.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저희 교회가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 기성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순진한 사람들은 거기에 혹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거기 교회가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눈치는 챘지만은 그들이 사당동에서 교회를 사당동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교회 주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주보는 없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터이니까 그 어떤 이름, 교회 이름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교회 이름을 쳐봤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지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부딪히면은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처처에서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같으면야 뭐 조금 뭐 경계를 푸셔도 되겠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책자를 주고 전단지를 주고 주보를 주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교회 가서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길을 걸어오는데 이런 것을 주더라, 확인 좀 해보시라. 그렇게 물으면은 아마 거의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아주 언제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백발백중 수상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고 절대로 함부로 그들에게 전화번호를 준다든지 명함을 준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아는 척을 그들이 인사를 하더라도 예 그러십니까 하고 거기서 대화를 끝내야지. 예수 믿으십니까? 벌써 이 말 예수 믿으십니까? 나오면은 그 다음 말이 저희 교회 와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저는 저희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대화를 거기서 탁 끊으세요. 자꾸 답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그 수에 계속 이끌려 갑니다. 전철이나 어느 공원에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자들이 젊은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조심조심 하셔서 하나님 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 꼭 신고를 하시고 또 가서 물어보시고 뭐 그리 갈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많이 갔어요. 어쨌든 이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형들이 그 형상들이 그런 종류들이 놀랍게도 세미라미스의 사상을 주입받은 그 영향을 받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난나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세미라미스를 그렇게 불렀어요. 또 이슈타르로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페니키아, 즉 오늘날에는 레바논, 시리아 동부인데요. 이 이름이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로 불려졌고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발전이 되면서 가나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아세라, 아스다롯 그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인들은 아나히타,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유럽으로 흘러가면서 그리스인들은 세미라미스의 속성을 분화하여 많은 여신을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여신으로는 죄송합니다. 헤라. 이 헤라라고 그러는데 제우스 신의 부인의 이름이 헤라예요. 그리고 아테나, 지혜,
전술의 여신, 아테나가 전술의 여신, 지혜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사랑, 아름다운 여신. 근데 이런 이름들을 이 현대 21세기에 그 어떤 그 형상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그 가게에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써요. 과거의 이름들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옛날부터 유명한 드링크 아시죠? 제가 앞자는 빼고 뒷자 두 자만 말씀드릴게요. 카스. 제가 다 말씀드리면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카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안 드셔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유명한 드링크죠. 무슨 제약. 그 신문사도 신문사 이름하고 뭐 아니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 그 이름도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어쨌든 대성공을 했으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약국에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그래서 아프로디테, 사랑, 아름다운 여신이라고도 불리고, 또한 데메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농사의 여신입니다. 특히 달의 여신을 아르데미스,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아데미라고 불렀는데,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인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큰 여신 아데미 전각이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24절로부터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 팝송 중에 웬만하면은 그 청년들이 그 고고를 출 때, 그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출 때 이 노래 거의 다 불렀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아나. 아주 유명한 팝송이죠.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도 바로 로마인들은 이 세미라미스를 다이아나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가장 큰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My Lady. 또 있어요. 케니 로저스가 부른 노래 중에 아주 히트곡 중에 하나가 레이디가 있습니다. 레이디. 아주 그냥 그 구수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러서 많은 여성들에게 아주 참 칭송을 받았던 케니
로저스의 레이디. 이것도 바로 다이아나와 같이 그런 큰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또한 메아 도미나, 이 라틴어인데요. 메아 도미나. 이 메아 도미나가 영어로 말하면은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마돈나가 됩니다. 라틴어에서는 메아 도미나, 영어에서는 마돈나.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여가수 중 하나가 거의 나체 수준이죠. 거의 나체 수준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관중들을 아주 그야말로 매혹시켜버리는 그런 여가수 마돈나. 그 마돈나가 바로 세미라미스의 이름을 그렇게 마돈나로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 또한 세미라미스는 독일에서는 헤르타, 독일에서는 헤르타로 불리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디사로 불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한 편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은 제가 조금 서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부의 2-2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편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